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애매한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이해하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택했어요. 이 제목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즉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우리 눈에 직접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렵게 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막 떼부자가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문중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아주 대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졌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인 권위에 크게 도전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늘 붙어 다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언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나냐,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제냐,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하면 할 것 같아. 그런데 도무지 무슨 싸울 수 있는 군인의 모습은 아니요.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동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나 죄인들,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로마하고 짝짝꿍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뭐 창기나 뭐 이런 이 도대체 이런 이분을 데리고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던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만약 보여준다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크게 하겠다.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좀 후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뭐 대다수가 그래요. 2024년도 작년도죠. 미국 사람들 그 성인들의 92%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혼합주의. 뭐 그게 뭐 불교가 됐던 아니면 힌두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잘 섞어가지고 그래 적용시키면서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내 삶의 방식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어서 적어도 기독교다운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내가 연약한 중에 있고 내가 가난한 사람, 내가 병든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거, 이걸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은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또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에서 택해 주셨사오니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할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계획을 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나 도와주셔서 좀 사람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최선을 처음부터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저기 앞서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새로운 기계 갖다 놓고 많은 사람하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다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인데 뭐 뮤직 스쿨 한다? 아니 처음부터 뭐 몇백억 갖고 와가지고 시설 꾸미고 만들어 놓고 하라는데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돈의 위력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할 일은 주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요번에 요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잘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아니 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참 불쌍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데 그분한테 와서 시험을 하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이 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는 선지자예요. 우리는 조금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이 이스라엘이 원래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근데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멸망시킨 아시리아,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싫어하죠.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려면 에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해서 밑으로 요빠라는 곳에 내려와서 저 스페인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를 타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갈랍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선원들이 막 짐을 내버리고 하니까 저 밑에서 쿨 자던 요나가 올라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저쪽 가려고 저쪽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선원들한테 자기가 이실직고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던져지고 나니까 이제 요나가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 물고기가 와 이제 요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래라고 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거의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요나서에 보면 거기서 몸부림친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근데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면은 그냥 살살 하겠습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막 쳐가면서 뜯어가면서 했겠습니까? 고래가 그저 지중해 앞바다에서 얼마나 못 견뎌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시리아 있는 그쪽까지 가서 거기다가 토해놓은 거예요. 3일 만에. 그게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대충 야 40일 지나면 망하니까 믿으려면 밀고 말으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전한 거예요. 힘없이 지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됩니다. 뒤로 미뤄져요. 그 얘기가 요나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표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요나가 3일 만에 어떻게 나왔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그거 얘기야. 무엇이 문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늘 내가 믿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 많이 알아가지고 공부해갖고 수련 쌓고 이렇게 하면은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아,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그걸 믿을 때 또 구원도 누가 시켜줘? 하나님이 시켜주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백성이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건 또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우선 이 말씀부터 여러분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누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용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매년 6월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먹죠? 무교병이라는 걸 먹죠. 무교병이 뭐예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6월절마다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 6월절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안 곳곳에 누룩으로 된 음료나 누룩으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내버리는 거예요. 깨끗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따라서 살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치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하면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 행동을 이게 우리 신앙에 첨가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익숙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믿겠다 하면서 믿지는 않고 내 생각이나 내가 이해돼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헤롯처럼 야 신기하다. 예수 믿는 믿음이 신기하긴 한데 야 한번 이적을 한번 베풀어 봐. 실제로 헤롯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지금 어떻게 하늘의 표적을 한번 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잘 활용해가지고 내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심판받아 사라질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서 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제가 군에 있을 때 스님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해. 그럴듯하대. 근데 믿지는 않아. 그럴듯하대. 근데 믿지는 않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바본가? 왜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이게 왜 믿어지지? 이게 선택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거를 내려놓으면 돼.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자꾸 헤롯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단지 내가 할 건 뭐예요? 사랑하고 돕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제가 몸부림쳐 봤자 제가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삶이 주님 앞에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낙심된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늘 절망하고 또 하나님 포기하고 그리고 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